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할렐루야 교회 뉴신 공동체 회원 여러분, 시즌2 이것저것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건강체조로 수고해 주셨던 김성현 집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분이 지금 시즌2에서 개봉 박두 하려고 지금 건강체조를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환경 문제와 전염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 시즌도 공익 사업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체조 전에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씩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오늘 그 준비하는 마음과 지금 어떤 게 준비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출발! 김성현 우리 집사님의 지금 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학원 나왔습니다. 여기가 위너스 학원. 짜잔! 반갑습니다. 네.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소독 하겠습니다. 네, 네. 열체크입니다. 네, 여기 열체크 하네요. 네, 열체크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건강체조요? 저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공이 이쪽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시다시피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이고요. 네, 저는 그쪽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음 하나로 작은 달란트,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해서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면서 이제 맞춰보도 보고 연습도 해보고 이게 좀 쉽지 않을까.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 너무 어려운 거는 또 힘들어하시고 또 건강에도 좋아야 되니까 그 덕분에 건강박수 연구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배웠어요. 책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긴 너무 부족하고요. 네. 바꾼다기보다는요, 네.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도전해보고 실천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부여를 해봤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지금 지구가 너무 아프대요. 아파요. 네, 지금 현재 코로나가 환경 문제에서 온 거 아시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우연히 보게 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 안에서 나와 있던 다뤄진 내용들이 지구 온도가 지금 2도만 더 올라가도 네. 찜통지고, 안 그래도 지금 더운데 2도만 더 올라가도 얼음이 녹고 빙상이 붕괴되고 그 안에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네. 그 동식물들의 바이러스가 다 다시 흘러서 그것이 물로 들어가고 물이 돌고 돌아서 우리 안으로 또 들어오겠죠.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거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니까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일들이 이미 예고편,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예고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화학 연료 같은 걸 덜 쓸 수 있게 일회용품 줄이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부터도 지금 텀블러 사용하고 있거든요. 텀블러 쓰면 어떻게 돼요? 텀블러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 네. 마시고 할 때 이걸 네. 들으면요, 네. 거기서 할인도 받고요. 네. 그리고 환경도 지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일회용품 줄이기부터 도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체조는요, 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아이 컨택하는 것만으로도 무지 행복하지만 가족이 손자, 손녀, 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조도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거... 우선 제가 지난 고백 한번 할게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그립고 또 그립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메시지와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몸 건강, 마음 건강하게 열심히 건강체조도 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제가 알려드리는 건강제조 즐겁게 하시면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유산소 운동이래요. 아멘. 네, 많이 웃으시고 많이 행복한 꿈 꾸시고 또한 환경 지킴이 우리 지구를 위해서 하나씩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구도 지키고 우리 마음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더 반갑게 그때 뵙기로 할게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김성현 선생님의 삶의 현장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시즌2는 이것저것 특집이지만 그 이것저것이 다른 이것저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우리 뉴시즌의 우리 영웅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찾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체조를 위해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시고 주중에는 삶의 터전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우리 뉴시즌 공동체의 많은 봉사자분들이 정말 숨은 영웅이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회원들 가운데서도 삶의 터전에서 그 나름대로의 영역을 넓혀볼 분들도 찾아갈 것입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가볍고 넓고 또 진솔하게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성현 선생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븐파워에 이제 4가지 남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심장에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멘탈 파워, 모럴 파워, 그 다음에 2다리로 이렇게 걸으려면 영육간에 강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디 파워와 스피리츠 파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가지 이어서 우리 저자직강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멘탈 파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멘탈 파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의 힘, 마음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마음의 힘이 줄어들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삶의 희망이 사라지기도 하고 소망도 사라지고 의욕이 상실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특별히 시니어들에게는 사실 이 멘탈 파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멘탈 파워 오늘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멘탈 파워가 성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예, 예. 멘탈 파워 좋은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요. 특히 시험 때 보면 그런 과민성 대장염 걸리는 아이들 꽤 많아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강박증에 걸려서 그렇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멘탈 파워를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멘탈 파워 길러주는 좋은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줘야 돼요.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마음의 성형 수술이라고 이렇게 저희는 이야기합니다. 예, 얼굴은 성형 수술할 수가 있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은 두뇌에 있어요. 가슴에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 두뇌에 있는데 이 두뇌 뇌회로와 관련되는 겁니다. 뇌회로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 리세팅 하는 거죠. 리세팅. 어떻게 하느냐? 그 수술 칼은 뭐냐? 감사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21일 이상 하잖아요.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매주 시험을 봐요. 매주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전체 과목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첫 1년은 그래요. 첫 1년 동안 매주 시험을 보는데 그 매주 시험 점수를 통하여서 아이의 마음, 정서를 읽습니다. 네, 기분이 좋을 때는 성적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는 성적이 내려갑니다. 친구 관계가 나쁠 때 성적이 내려가요.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 때 올라갑니다. 네, 부모와의 관계가 또 나쁠 때 내려가요. 또 절망할 때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멘탈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들쭉날쭉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감사 훈련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주 선생님하고 만나서 감사 일기를 쓴 거를 나누고 매주 나누고 또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이 들쭉날쭉한 성적이 일정하게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B 맞았던 학생이 A 맞는 학생으로 변한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우리가 이게 적용이 된다면
삶의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하죠, 다시. 그리고 전도하는데도 열심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에 어떤 그 의욕이 생기면서 이런 생의 어떤 그런 그 다이나믹한 것을 되찾을 수가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 또 전파할 수가 있고 그래서 자기 있는 공동체가 다시 활기를 띠게 되고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몇 가지. 예, 이 시니어들에게 적용한 결과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실험하여서 얻은 데이터예요. 시니어들에게 감사를 매일 하게 했더니 감사를 매일 하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환자에게도 이 병원에서든 뭐 집에 누워 있을 때든 고통이 따를 때든 이 사람들에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게 한 거예요. 또 내가 진짜 아프더라도 한 달 동안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하고 참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결과가 뭐냐면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통증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감사의 효능은 대단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 신체의 어떤 뭐랄까 어떤 그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슈퍼 유산균, 네, 슈퍼 유산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장에 슈퍼 유산균이 들어오면 이 장에 유해균이 가득했던 것이 이제 유익균으로 가득해서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슈퍼 유산균이 들어와. 그게 바로 감사야. 감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눈이 번쩍이죠. 그리고 삶의 의욕이 생기는 거야. 감사가 넘쳐. 그리고 부정적이었던 생각들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고 뭐 3세대가 살든 2 제너레이션이 살든 어떤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공동체 결합 구조가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가족 간의 감사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난 지난주에 이런 감사거리가 있었어. 그 아버지가 얘기해, 할아버지가 얘기해, 할머니가 얘기하면 자녀에게도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나도 감사해야지 하면서 자기도 감사거리를 찾으면서 감사를 나눠.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해피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나 좋죠. 네. 우리 목사님 이거 합니까? 네. 가족 간의 감사 나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TV를 치우고 TV가 있는 그 자리에 감사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있으면 그때 나중에 하면 잊어먹으니까 그런 그 뭐죠?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거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포스트잇. 예. 그러니까 붙여놓으면 이걸 친구들이 봐. 그러면서 서로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효과도 있죠. 감사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천국의 보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 감사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마음의 활기를 찾으면 이것을 또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손자의 손목을 잡고 손자의 멘탈 파워도 높여줄 겸 조금 이렇게 걷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1km에 했는데 평소에 내가 2km에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면서 이 운동량을 조금씩 늘리다 보면 이게 하나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도전 능력을 회복해야 돼. 이 도전 능력은 젊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 정말 우리가 120세 되도록 모세와 같이 늘 어떻게 보면 이 도전의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모럴 파워요. 네, 우리가 저는 내 모럴 파워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모랄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모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전 무엇보다도 나눔에 대한 실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감사도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study for love, 즉 공부해서 남주자,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깔려 있는 어떤 그 정신적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럼요. 예,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건강도 잘 보살펴야 돼서 건강해서 남주자 이런 그런 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면 뭔가 이렇게 압박감을 느끼는데,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니까 그럼 이렇게 어떤 그 내적인 동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또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1km 걸어서 1km 걸을 때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얼마씩 남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어떤 인문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도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모럴 파워는 나눔에서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우리 한 부모님은 가정에 감사나무 만들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제 감사거리가 있을 때마다 적어서 거기다 이제 포스트잇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벽에 붙여져 있으니까 조금 망설였어요. 이걸 그냥 버릴까? 아니면 가져갈까?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그런 정신적인 자산이구나, 영적인 자산이구나. 그래서 그걸 잘 떼어가지고 다시 이사 가서 다시 새롭게 잘 이렇게 벽에 장식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뉴시즌 공동체도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디 파워. 우리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눈이 참 계속해서 좋았고, 그 다음에 몸도 상당히 스트롱했고, 그렇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또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이에요. 다니엘이 야채와 물과 이런 것들을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니엘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야채 먹기 운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해독 주스, 특별히 서재걸의 해독 주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저희 해독 주스의 레시피로 지금 작용을 해서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죠. 걷기 아니면 뛰기, 등산 등등의 여러 가지 운동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곧 하나님의 성전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몸을 사랑해야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음식에 대해서, 물론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온 거에 의하면 해독 주스가 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해독 주스를 매일 좀 마시는 그런 방향으로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 야채를 먹으면 흡수율이 10%도 안 됩니다. 체내에. 근데 해독 주스, 그 야채들을 약간 삶아서 그리고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서 마시면 90% 이상의 흡수율이 나와요. 그러니까 흡수율 차원으로 보면 주스를 만들어 마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집중력 좋아지고 이렇게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걷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하루에 10,000보 걷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보에 10,000원을 해외 선교하는데 내가 도네이션 기부하겠다라든지 이런 거 목표를 설정하죠. 목표를. 네네. 그래가지고 1km 뛰는데 1km 걷는데 얼마씩 이렇게 하면 오늘 내가 4km 걸었어. 그러면 이렇게 4km 걸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4km에 해당하는 남을 위한 그 나눔의 또 실천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건강은 그냥 복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건강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파워 가장 중요한 파워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의 파워도 중요하고 멘탈 파워도 중요하고 모럴 파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빠지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븐 파워 중에 가장 중요한 파워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그런 긴 안목의 파워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이제 인생을 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죽음을 알면 삶이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먼저 생각을 할 때 삶을 더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스피리추얼 파워는 죽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삶의 완성이구나.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삶이라는 것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거 스피리추얼 저니와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죽음을 또 준비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묘비명을 써본다든지 유언장을 남겨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연령대에서도 반드시 한 번은 묘비명을 쓰고 그리고 유언장을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 아내 같은 경우에 얘기해도 되죠? 아내 얘기 하나 좀 하면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스킨케어도 제대로 많이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주근깨도 많이 생기고 기미도 많이 생기고 어느 날 내가 그냥 사역하면서 주근깨가 많이 생겼어요, 여보.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안했지만 또 아내가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이 주근깨가 돼서야 한 사람이 주근깨 하나 생길 때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딱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대비되는 단어는 주근깨가 돼서야 주님께 돌아오는데 에서 주근깨와 주님께 그래서 주근깨가 돼서야 주님께 돌아오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묘비명 결정했습니다. 죽을 때 묘비명을 해야 되잖아요. 주근깨 주님께로 돌아가다. 이게 제 아내의 묘비명입니다. 묘비명이라는 것은 죽을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이 순간에 이미 우리의 묘비명은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생을 살아내는 거, 사명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유언장도 좋아요. 유언장을 쓰다 보면 자녀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이걸 떠나서 일단은 자기 살아온 스토리가 이제 리마인드 되거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언장 하나 쓰는 거죠.
예. 아, 이 사람에게도 감사했고 저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누구에게도 감사하고 이 감사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하나 쓰고 그 유언장을 마무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 이제 오늘로써 이제 교육 전문가 최하진 박사님의 세븐파워 특강이 끝납니다. 멘탈 파워, 모럴 파워, 바디 파워, 스피리트 파워로 이제 마지막 하고요. 지난번 배웠던 브레인 파워와 네트워크와 리더십 파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즌 3에서는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한 종합하여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성현 집사님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또한 뉴신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도와주고 계신 숨어있는 영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영웅들 가운데서도 스토리가 있고 또한 본인들의 이야기를 또한 같이 나누기 하고자 하는 도우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다음 주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이고 알아가고 알아주고 전도하는 뉴신 공동체의 윤영우 목사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